다윗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암울하고 절박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28편은 시편 26, 27편과 함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다윗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특히 시편 28편에서는 기도 응답을 통한 다윗의 내면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친밀감은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변화시킵니다. 28편 초반에 나타나는 다윗은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이미 죽어서 장례의 절차에 따라 땅속에 묻히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표현은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때로는 더 극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내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분리처럼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고통은 갓난아이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무표정한 어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그 인고의 시간 끝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6절에서 답답함과 울분이 가득했던 다윗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 소리를 들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7절과 8절을 보면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서 기도 응답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역동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내적 확신입니다. 그러한 내적 확신은 자신의 신념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감동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으로 마치 길을 잃고 당황하여 울부짖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감싸 안아준 부모의 소리와 느낌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들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나를 저 악한 자들과 함께 한 감방에 밀어넣지 마시고 보란듯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과 같이 가두지 마소서입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믿음의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악한 일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차라리 이방인이면 좋겠지만 그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위해 결코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사회 지도층의 부패는 그 사회에 파국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고발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무지함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무능력함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이 쌓아온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회는 멸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가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 손에 청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은 다윗으로 하여금 악인과 악인들로 인해 함께 연대 책임으로 멸망을 당할 온갖 쓰레기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 특히 악과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신의 괴로움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소는 어떤 특별한 장소로 국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2절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가 있습니다.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곳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시편 28편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배경으로 한다면 다윗은 지성소를 구경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지성소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회가 부패할수록 돈으로 만든 지성소가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예배, 자기 삶을 유익하게 하는 실용적인 종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을 종으로 삼은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 판을 칩니다. 부패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부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께 대해 무능하고 무지한 악인이 되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쫓은 예수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부패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입니다. 땅에서 드린 기도와 하늘에서 주신 응답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인격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친밀감이 당신을 결국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나사렛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